6월 13일 그곳으로 가까이 선택한 애착이 죽고 성도가 삶을 포기하는 것.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기질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자연스러운 애착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애착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것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거룩한 실험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실험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2009년이나 10년에 캐나다에 와서 이걸 읽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하나님께 저의 권리를 포기하고 실험으로 드린 삶이라는 거를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와서. 그리고 그 실험이 언제나 성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웠죠. 저의 권리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실험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그분께 매여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부를 저 자신을 드렸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메리카노를 먹을지 라떼를 먹을지 하는 그 모든 자유로운 선택으로 사시는 동안 저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실험을 원했어요. 저는 기독교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 생각이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데, 왜냐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 맘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어, 그,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시다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계시는 게 확실한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인생이 잘 살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런 약간의 두려움과 걱정, 인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저는 너무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붙들고 싶었고 그 붙드는 것이 저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말고 이렇게 강하게 붙드는 만큼 내가 거기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진리잖아요. 그때부터 저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제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들인 이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공이 됐습니다. 이런 날이 죽기 전에 올 거라고는 별로 믿어지지가 않았고,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 실험이 성공이 된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읽을 당시에 이렇게 썼다는 거는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부터 저한테 확증을 해주는 것이었죠. 이 첫 번째 문장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자신의 재능으로 바친다는 건 뭐냐면 뭐 피아노로 번역으로 이게 아니고 자신이 잘하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주로 열심을 부리죠. 뭐 꼼꼼함, 뭐 자기가 해왔던 삶의 태도들이 사실은 그 불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두려움과 불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꼼꼼함,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죽이지 않고 하면 할수록 불신인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문단속 더블 체크. 보통 사람은 뭐 대충 뭐 현관문 잠그고 되는데 혹시 또 누가 들어 창문 또 꼼꼼하게 몇 번 닫고 또 현관문 잠궜나 뭐 두 번 잠궜나 또 체크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불신이 돼요. 그래서 남들은 그냥 10분이면 끝날 것을 10분 정도 끝나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10분 했을 때 95% 정도의 그 프로덕트를 내요. 근데 100%를 내기 위해서 100시간을 더 쓰는 거예요. 비효율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에너지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예. 그냥 불안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5% 더하기 위해서
100의 에너지를 더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5%는 그냥 뭐 잃는다 치고 10분에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 내가 100시간을 해가지고 100일 했으니까 아, 이거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비효율의 극치인 거예요. 네. 예수님께 나아간 데서 가장 큰 방해는 기질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맨발로도 빨빨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데, 손 닦고, 이제 하던 대로, 입 닦고, 손 닦고, 입 닦는데 3분, 세수하는데 2분, 꼼꼼하게 하는 거, 옷 입는데 10분, 하다가 하나님 뜻 놓쳐버려요. 그 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긴급하게 오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내가 딱 세수하고, 입 닦고, 목욕하고, 옷 제대로 입고, 딱 이렇게 영접하면 좋지 않느냐.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꼼꼼 아주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다. 아니에요. 자신이 이 닦는 거 3분을 내려놓는 게 싫은 거예요. 세수 3분 했는데 10초 하면은 덜 닦일까 봐 찝찝한 거예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을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뜻이 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이 중요하고 높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그 성경에 써 있는 제자들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살겠다. 이렇게 엄청난 건데 우리는 이 땅들하고 시간 보내고 있는 거야. 제 이 닦고 나서 할게요. 그분에 대한 가치,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나 없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반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기질이 안 중요하죠. 자기를 다 바꾸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그런데 뭐 귀가 화이 맞아가지고 귓구멍이 닫혀 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냐고. 다 자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삶과 태도와 시간과 에너지를 바꾸지 않고 그것은 아주 고착화신 시켜놓은 상태로 저의 신발은 북쪽에 있고 저의 옷은 남쪽에 있고 예, 자동차는 서쪽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데 가는데 한 1시간 반쯤 걸릴 겁니다. 이미 기회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귀해야 돼요. 이 마음은 뭐냐면 도와줄 때 마음이거든. 나 바쁘니까 뭐 시간 나면 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만난 분들보다 제가 덜 똑똑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제가 그분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그 하나님의 문법을 같이 이해시키고 배우게 하는데 동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하는 게 필요해. 내가 되게 절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많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봐라, 아무도 없지 않냐. 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만일 이것이 이제 도전이고 이것이 되는 분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움직였을 때 그 실험이 어떨 것 같은가. 네, 이것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선택하는 인생보다는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 성도의 한 가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음으로써
그곳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항상 원천적인 생명으로부터 놀라운 샘물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사철 내내 신선하게 솟아나는 우물물이 되십니다. 성도는 모든 환경 및 사건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아무 불평이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무조건 다 내려놓을 뿐입니다. 당신의 체험으로부터 그 어떤 원칙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천이 되심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만이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네, 이거는 참 읽기는 좋은데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상황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마음이 평하고 막 하늘도 맑고 바람도 살랑살랑하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좋다. 이럴 때도 계세요. 그런데 정반대 상황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감각에 너무나 영향을 받아요. 이것이 사실인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게 사실인데 감각적으로 우울해지고 뭔가 사람들의 협조가 없고 나 혼자고 외롭고 하늘이 어두워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러면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감각적인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게 말씀드렸듯이 어디를 갔는데 너무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고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심심해한다. 그럼 보통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저쪽에 활기찬 곳, 재밌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때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생기가 없는 곳에 생기가 되라. 이거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생기가 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뚫어야 돼요. 나 눌린다. 생기가 없다. 우울하다. 이 감각을 뚫고 정신을, 머리를 흔들면서 내 안에 생명이신 분이 계시지. 그분은 놀라운 샘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작동이 되시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난 외롭잖아, 슬프잖아, 혼자잖아. 아니야. 계속 받는 것만 익숙하고, 호의적인 환경을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라던 삶에서 이 기질을 바꾸지 않으시면 본인도 죽게 돼요. 네, 이 길에선 절대로 내가 받는 자로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나무에 사과를 하나 얻는 거지, 내 안의 샘은 계속 막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는 항상 혼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물론 저도 감각을 뚫느라 힘들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할 일이 내 안에 계신 분의 생명이 흘러나오길 원하시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저는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찾지 않았어요. 근데 막으시는 걸 느껴요. 막으신다는 것은 제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발산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능력을, 영적인 법칙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눈을 감고 뭐 마법을 부리듯이 생기야 솟아나라, 생기야 솟아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게으른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서 뭐든지 하는 거죠. 예. 저도 너무나 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라 육신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중요해요.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뭘 보는지.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한데 같이 있을수록 피곤해요. 그런데 정신적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마늘을 깠다고 했잖아. 하다 하다 할 게 없어가지고 마늘을 깠어요. 그랬더니 육체를 움직일 때 생기가 오는 걸 느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아 생명, 영이 작동하는 거는 생각이 아니구나. 우리 육신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게으르고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심오하고 뭔가 복잡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뭐 복잡한 사람은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먹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입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을 그냥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럼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경건해서가 아니고 원래 그런 걸 안 좋아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건 내가 칭찬받을 게 아니다. 경건해서가 아니고 원래 관심이 없는 건데, 쟤는 뭐 젊은데 뭐 꾸미지도 않고 돈도 안 쓰고 굉장히 경건해.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젊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나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 먹는 거, 입는 거, 보는 거 절제가 안 되시는 분은 그것도 절제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뭔가를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육체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육체로 섬기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 그냥 싫어하는 인간의 옷을 빨아주세요. 그냥 그것도 사랑이에요. 육체를 움직이시면 그 바이탈리티 오랜만에 나왔는데 바이탈리티가 생겨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다. 우리는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이지만 하나님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그분이 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따라갈수록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샘물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더듬어서 뭔가를 찾다 보면은 이 더듬어서 생명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마늘을 까면 되는구나. 뭐 기저귀를 갈아드리면 되는구나. 이런 걸 또 원칙화해요. 마늘을 3kg를 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바이탈리티가 와. 생명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조작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머신처럼 만드는 거죠. 동전을 넣으면 뭐 커피가 나온다. 네, 하나님은 절대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걸 해도 안 돼요. 마늘 까도 안 돼요. 계속 우리가 그 삶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찾고 원칙에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게을러요. 뭐가 게으르냐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인생에 대해서 기대함과 도전함과 하나님의 그 창의적이고 무한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기뻐하시길 원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칭찬하시는 분이거든요.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분에게 교만하다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사실이니까. 네, 마지막 문장. 만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면 오면 그분께서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오라는 메아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지금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이 마지막 문장은 저희 공동체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메시지죠. 네, 저는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숨겨지고 굉장한 길이고, 저도 지금 가는 것이 뭐 허겁지겁 어떻게 가야 되는지 더듬고 있는 터라,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책임을 못 지니까, 일단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온 삶이 그냥 그 메시지가 됐어요. 오라는. 음. 이것은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그런 메시지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었던 거는 진실한 관계였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진실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투명함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분들이. 근데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저랑 관계하는 그 관계를 저하고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랑 하는 그 새로운 문법의 관계를 이 세상 죄인들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도전이 되죠. 예. 뭐 숨기고 말 안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다 말하면 본인이랑 똑같은 나르시스트가 판단하고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췄던 건데 다 말해야 되고 뭐 있는 대로 다 말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 까발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뭐 어떻게 보일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발전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딜레마가 뭐냐면 자꾸 정답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답을 향해 가긴 가는데 지금 내가 몇 학년인지를 알아야죠. 우리는 정답이 이제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는 건데 지금 내가 맞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난 유치원생인데 그게 한 번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냐는 거죠. 정직해야지 마귀의 올무에 안 빠져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려는 방향, 그것이 생명을 얻고 더 얻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만 지금 나는 이해하려는 노력을 배우고 있다. 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그냥 이제 늘 이게 정답부터 이렇게 선택했던 분들은 항상 저한테도 난 아직도 원수 사랑이 안 돼.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웃음이 나요. 평생 이기적이에요. 아직도 이기적이라뇨. 원래 이기적이었고 평생 이기적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기를 모르니까 마귀의 참소에 많이 시달리시는 겁니다.